이제 내일이면 미가서도 마무리가 됩니다. 선지서만 쭉 하다 보니까 선지서의 대부분의 마지막에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선지서의 맨 마지막은 항상 희망과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예,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제 대적이라고 했으니까요. 바벨론이나 에돔 같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그 세력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의 파멸을 기뻐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성읍들은 회복 불가의 그들의 죄 때문에 회복 불가의 상태가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그 성읍이 회복된다는 것보다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뭇해하지 말아라. 적들은 대적들은요 그 원수 그렇죠 그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뭐 어제 본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 속에는 미가서의 의미 속에 전체적 의미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마지막 날 그 메시아의 도래가 되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시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들이 고통과 또 심판의 과정을 겪겠지만 이 모든 그들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어두웠던 고통당하던 흑암에 있던 자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방의 갈릴리 같이 보잘것없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예언들입니다. 어둠과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죠. 1차로 이 저자들에게는 이것은 희망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일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기대가 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혹시 구약의 백성들처럼 좌절과 절망 속에 내 자신의 삶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구약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기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행하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아직도 허감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굉장한 슬픔이겠죠. 자,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것이다. 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렸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 사회적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들에 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징벌은 오히려 가벼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징벌이 그들에게 무거웠지만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됐던 것이죠. 반드시 그 심판은 임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 새로움은 없었습니다. 미가는 바로 자신의 동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면 24장 14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이끄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사람이 나를 심판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심판받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하실 것인지 바라보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원수는 내게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미가는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인지, 누구를 통해 심판을 받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옳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미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했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롱한다는 거죠.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것이죠. 조롱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롱받을 행동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들은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타당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도 반드시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처럼 밟힐 것이다. 진흙을 사람들이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밟게 될 것이다. 패배당하는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사단과 또 그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시작.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성벽은 뭡니까? 여기 그 일이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 도성에게 하는 말이라고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웠던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그 마지막 날이 오고 종말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 종말이 되면 주님의 최종적 승리가 감격적으로 그게 다가온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너의 지경도 넓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죠.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 열국에 심판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 날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 또 완전히 구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가 이 궁극적 예언을 성취하는 그날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는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걸 계속 노래하고 그날이 오면 우리를 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오해를 했던 거죠.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그들의 민족과 나라가 국가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꿨던 것 같아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런 국가적인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이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그러면 무장 공개해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저 압제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애국과 아수르 더불어서 유프라테스, 이집트, 또 바다 건너, 산을 건너 많은 사람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 1차적으로는 포로로부터 귀한 데에서 돌아오는 것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만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로마서에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종 이방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2차적으로 보면 이방에 속해 있는 우리도 바로 이렇게 주님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근데 문맥상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는 돌아오는 사람들, 그 각 나라와 족속과 거기에서 그들이 살던 땅,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에 대한 죄 때문에 사망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과 그 땅. 이게 뭐 당연하게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가 행하신 일이 이 구약의 이 예언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다 보면 엄청난 일이구나.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구나. 축제의 날이고 또 회복의 날이고 또 영광의 날이고 또 심판 그들을 대적했던 적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이런 날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진짜 대적들을 다 멸하신 날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언됐던 그 메시지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하고 그게 그렇게 더 이상 우리 감격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구원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고대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또 우리가 잠깐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죄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잠깐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그래요. 잠깐이다. 그래서 차라리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겪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쁨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우리의 눈과 시선이 팔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향락, 즐거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삶들을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